것처럼 대홍수가 끝나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펼쳐진 세상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보통 새 출발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요. 근데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 출발이긴 한데 뭘로 심판을 하셨어요?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세상이 아니라 진흙투성이고 땅이 무너져 있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그 터전이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익숙했던 그 삶의 자리들이 흔적도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나마 조금 볼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장마 때마다 무슨 뉴스가 떠요? 수해 복구 작업들 세대. 거기는 홍수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홍수에 비하면은 작은 일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물이 빠지면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디가 더 문제냐면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새로 시작할 때가 문제예요. 왜요? 우리 가정도 새로 사야 되고 병지도 새로 사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그 안도감보다는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더 무겁고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8장 끝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먼저 한 일이 나와요. 뭐였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면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미 사람의 존재가 어떠신지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창세기 9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이 첫 시작이 노아의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짐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죄를 안 짓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신앙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누가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찾아왔어요? 노아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사람의 의지나 각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은 인간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죄성을 그대로 지닌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떤 질서 안에 두시고 어떠한 약속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 1절에서 4절 보면은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 읽은 본문이랑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에덴 동산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죄를 짓고 죄 이전의 세상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심판의 이후의 세상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저도. 근데 다 심판하셨는데 죄인을 다 멸하셨는데 또 노아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죄인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셔요. 의인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뭐예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은 사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의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바뀐 것이 아니라 노아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뭐예요? 홍수는 세상을 물로 씻어버렸지만
사람의 죄악은 씻었다 안 씻었다? 못 씻었다는 거예요. 심판 이후에도 사람의 그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이후에도 사람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이 좀 더 착해지면 그때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냐? 질서라는 걸 주셨어요. 질서. 이 세상이 타락을 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틀을 허락해줘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분명한 변화가 나와요. 이제 에덴 동산 때는 동물들과 사람과 동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에덴 동산처럼 평화롭고 조화로운 그런 시절은 끝났어요. 사람과 자연 사이에 뭐가 간 거예요? 금이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을 먹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죠. 이것은 인간이 더 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홍수 직후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었고 내가 잘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노아에게 자유를 주셔요.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요. 그런데 동시에 자유를 주시지만 선을 정해 주셔요. 무슨 말이냐? 고기를 먹되 그 생명인 피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음식 규칙이 아니라 성경에서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 생명을 뜻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너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주겠다. 근데 그 생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야. 그 생명의 주인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생명만큼은 절대 사람의 손에 넘기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도 흘려질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폭력적으로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는지 가장 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죄가 사라진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니라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약속하신 게 뭐예요?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언약에는 조건이 없어요. 잘하면 지키겠다. 너가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물론 홍수로 심판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 그래서 이 약속은 인간의 선함으로 유지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말로만 끝내주신 게 아니에요. 뭐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통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본문은 거기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언약을 기억하겠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고 누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기억력이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 무지개가 무슨 모양이에요? 이렇게 휘어있죠. 그게 히브리어로 캐시트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활이에요. 활. 활이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늘로 가 있죠. 땅으로 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늘로 가 있어요. 그 말은 이 화살을 쏘면은 그 화살 촉이 사람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세우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화를 너희들이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예요. 저도 아이들 키울 때 손으로 안 때리고 요새 매로 이제 때리잖아요. 근데 그 매를 보면 더 때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한 번 더 참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파리채로 혼내거든요. 근데 그 파리채를 보면 이 자식 더 혼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또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혼내고 싶지만 또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결심이죠.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의 표예요. 그래서 노아는 비가 내리면 그 후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를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 이제 비가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또 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노아는 가슴이 철렁거릴까요? 안 철렁거릴까요? 이번에 또 오면은 어떻게 또 이제 수습을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홍수 한번 겪었던 사람은 그 홍수를 안 해도 그 기억을 쭉 갖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막 PTSD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안 좋았던 그 기억은 다시 계속 생각이 나요. 그것처럼 노아도 그 인생에 비는 여전히 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비는 여전히 와요. 또 예상하지 못한 상황도 생기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은 약해질 수도 있고요. 약하기도 하고요. 짧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강한 팔로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해져서 떨어질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9장은 인간이 어떻게 달라졌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고 다시 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도 의인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술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불렀지만은 이렇게 안 좋은 모습도 보여요. 그의 삶도 부끄러움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런데도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잘 버틴다고 저도 이제 하루하루 살 때 버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을 붙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맡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그 약속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노아의 언약은 이제 어떻게 더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이 나의 결심을 붙들지는 마시길 바래요. 나의 생각을 믿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의 의지와 성실함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져요. 대신에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신뢰가 우리의 흔들리는 그 믿음보다는 훨씬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비는 여전히 와요. 삶의 무게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비 아래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산도 씌워주시고요. 또 안아주시고요.